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은 도대체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어떤 건지를 성경의 관점에서 확인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그 현재 이란의 위치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있는 이란이 상당히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다니엘 8장에 보면 두 뿔 가진 수양을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이 보시면 메대와 바사가 바로 오늘날의 이란의 지역에 있던 나라들의 이름인데요. 그때에 이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두 뿔 가진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지금요 왜 동쪽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메대와 바사가 동쪽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다 정복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바라보면요,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예요, 그 고레스라는 왕이 바사의 왕이었는데 이제 메대와 통합하고 전체를 다 통괄하면서 엄청난 지역을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지배하게 되는 그때입니다. 자, 이때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저희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에스라서 1장에도 보면은요, 1절 4절의 말씀에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고, 또한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것, 필요한 것들까지 제공해 주는 것,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을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까지 표현할 정도였어요. 이 고레스는 바로 오늘날 이란 땅에서 나온 사람이지요. 지금도 이제 영국 박물관에, 런던에 있는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고레스 실린더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실린더에 바로 이 고레스 왕이 그때에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종교를 허락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아주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지금 런던에 있습니다. 이게 1879년에 발견되어서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확인해 준 발견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레스에 대하여서 이르기를 44장에, 그리고 45장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4절에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요, BC 739년에서 681년이니까 거의 200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아마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의 실제적인 이름이 그렇게 오래전에 이미 적혀 있었다는 것. 이것이 아마 고레스 왕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이 제국도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같은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요, 이 결국은 고레스 왕이 세운 이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은요,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이분의 시대가 오래가지 못하죠. 아주 일찍 나이에 죽게 되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네 장군들이 네 지역을 나눠서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우스라는 장군들이요, 각 지역을 다 분할하게 되는데,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셀레우코스예요. 바로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면은요,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나와서 안티오코스 4세로 가는 것,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결국 안티오코스에게 또 점령당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 안티오코스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성전에 있던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요, 그리스에 보내가지고 제우스 성전을 섬기게 쓰도록 돌려보내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이들이 절대로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태워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그대로 8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14절에 보면은 또요, 2300주야까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안티오코스 4세 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게 되면서 다 쫓겨나면서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레위 지파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냐면 갈 곳이 없어서 갈릴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준비되기 위한,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서 자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12제자 중에 11제자가 갈릴리 출신에는 이런 모든 배경에는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또한 숨겨져 있어요. 그때에 갈릴리로 이주했던 이 레위 지파의 역할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쓰임받는 갈릴리인들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이때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8장 여기에서 2300일 동안, 이게 거의 6년 4개월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드릴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내 성전을 깨끗게 하는 날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어요. 자, 이렇게요, 다니엘서 한 장에 그 계속되어지는 역사들이 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게 다시 누구로 가냐면 페르시아 제국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니엘 11장에는 어떤 예언이 있냐면 바로 이 고레스 왕 이후로 4명의 왕이 더 나오게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4번째 왕인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라는 이 왕이 가장 부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아하수에스 왕은요,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의 남편이었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말고도 아니야, 우리는 이미 정착했으니까 여기가 좋아하고 남아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그 남아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에스더였고요. 모르드게였고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 남아있는 유대인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지요. 그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금 4왕이 나오는데 결국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이들이 다시 정복당해지고 알렉산더 왕의 나라는 4나라로 나눠질 거라는 예언이 다니엘서 1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아주 빨리 넘어가느라고 말씀을 읽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말씀에서 그 당시에 이란 땅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너무나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이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지도에도 보시면 엘람이라는 이름이에요. 엘람. 이 엘람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지금 이란의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그때 이름이에요. 이 엘람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지역의 일부분이었지만은요, 그 지역의 이름이었어요.
거의 기원전 3000년부터 6세기경까지 이 엘라메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가 존재했었어요. 거기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나라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에 의해 이제 점령당하게 되면서 이제 이란과 함께 되어진 것이지요. 특별히 수사성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왕이 사는 성이 있었어요. 바로 에스더 왕비가 그 성에 살았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란은요,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예언이 있어요. 하나는 이 이란 땅이 결국은 긍정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예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는 우리 에레미야 49장을 보시면은요. 에레미야 49장을 보면 이거는 저는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거는 마치 오늘날 이야기 같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를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지금 이란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란의 목회자들 많습니다. 지금 이란 교회가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회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정말 요즘 이란과 너무 적합한 말씀 같은데요. 자, 이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데 이것이 일의 시초인지 이렇게 긍정적인 일의 시초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나눌 부정적인 일의 시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한 말씀씩 한번 볼게요. 먼저요 35절 말씀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환상을 봤던 에레미야에게는 아마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환상으로 분명히 미사일이 나가는 걸 봤을 텐데 불화살로 봤겠죠. 도대체 또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제 활이라고 하면은요 날아가는 것인데 이게 다 꺾인대요. 사실 그동안이요 이란에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던져온 게 사실이에요. 올 때마다 아이언돔 같은 것들이 계속 꺾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이란이 그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쏟아부었던 그 수많은 드론과 많은 미사일들 중에서 실제로 공격해서 피해를 입힌 것들은 10%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나머지 90%는 가면서 다 꺾이게 된 것이지요. 마치 오늘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이거는 이미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요. 성경에서 제가 지금 이미 일어난 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지금 이것을 적은 것은요. 언제적이에요. 2000년 전에 훨씬 옛날에 이걸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에게서는 이게 지금 시간이 79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참 전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니거든요. 성경 기자의 눈에는요. 특별히 이제 36절을 보죠. 이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엘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대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 않은 나라가 없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정확하게 1979년에 일어납니다. 1979년에 여러분 잘 아시피 호메이니가 이란의 지도자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을 지배했던 오랫동안 이란을 지배했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되는데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전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미 이거는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게 지금 한으로 우리에게는 몇십 년의 텀이겠지만 함께 보여진 사실이 놀라운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중동에 있는 나라 중에서요, 여러분, 이란 사람들처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7절.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자, 지금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일일까요? 지금 불이 임하는 것. 적어도 이것은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특별히요, 엘람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후제스탄과 부세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 지금 여러분 사진에도 보시면 알지만 지금 여기에도 보면 거기에 핵발전소도 있고요. 거기에 지금 미사일 기지도 있어서 지금 거기가 계속 폭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분명히 지금 이 지역이 미국에 있어도 이스라엘도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불바다가 된대요. 여기를 멸망시켜버리겠대요. 여기를 지금 하나님 분명하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진멸하시겠대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인가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38절에 보세요. 38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알겠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38절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냐면 내가 내 보좌를 거기에 세우겠다. 사실 지금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란에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모슬림들이, 그것도 아주 모든 모슬림 국가 중에서 최강성 모슬림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이란인데요. 하나님, 근데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란은요,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모든 중동 국가의 모슬림 국가 중에서요, 이란이 가장 기독교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크리스찬의 성장률이 1년에 몇 %인지 아세요? 19.6%예요. 여러분, 1979년에요, 이란에 남았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500여 명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때요, 원래부터 있던 아르메니아인들, 아시리아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30만 명이 살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란 사람 중에서 500여 명밖에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았어요. 1979년에.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어림잡아서 지금 80만에서 120만까지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가보십시오. 미국에 이라니안 처치스, 이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각박하고 그 험하고 그 어려운 모슬림 국가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내 보호자를 이란에 세우시겠대요. 사실 영적으로는 이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침 모슬렘 최강성 국가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서구에 있는 그 리서치 센터에서 실제로 이란 사람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했을 때요, 1.5%, 이란 국민의 1.5%가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냐고요? 선교사들 때문에요?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하면은 죽는데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어떻게 해요? 지금요, 미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이란 교회 가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면 그 중에 90%가 예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모슬림 사람들에게는요, 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 잘 아시고 꿈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모슬렘들을 직접 구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직접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바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지금 일 안에서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물밀듯이 지금 교회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 차은 목사님과 저는 특별히 아주 여러 해 전에 이집트에 함께 저희 DAI 단체에 모임을 참석한 적이 있어요. 지금 사실 이집트 이야기를 조금 이따도 하겠지만 이집트도 굉장한 나라였어요. 이집트에 그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 그때 이집트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에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집트 정부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때에 5만여 명이 이미 나라를 떠났을 때예요. 그리고 거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너무 심해 너무 힘드니까 다른 데로 다 이주해 간 사람들이 5만여 명이 됐대요. 굉장한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힘들어서 떠난 그때에 그 이집트 교회에 무엇이 일어났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 다 떠나서 이집트 교회 문 닫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이집트 교회들의 사람이 넘쳐나고 그때 목사님 말씀이 이집트 목사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볼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중에 대부분들은 전부 다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그 음성 듣고 예수님 만나고 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교회들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가서 우리 차은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가서 그거를 목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요 38절에 마치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영적으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좌를 차지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분 앞에 인도하신 역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39절에 결국 끝날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해방시키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것.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영적으로는 이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런 때에 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애국과 아수르 이야기 나왔잖아요. 다시 긍정적인 예언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요. 제가 굉장히 애주시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계속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 지금 이 부흥과 관련돼서 지금 모슬렘 국가에서 이 부흥을 경험하는 두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애국,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아수르는요 이락과 이란을 함께 아우르는 나라였어요. 옛날에 이란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사야서 19장에 어떤 예언이 한 가지 있냐면 바로 지금요 24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지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이 이락, 아수르 그때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죠. 그때 나라가 이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이라크와 이란 이런 나라들과 화해를 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복이 된대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 애굽이여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고통당했네.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지금 축복의 예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말씀에 지금 두 가지의 긍정적인 이란과 관련된 예언에 지금 긍정적인 결론이 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나눌 부정적인 예언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 나라가 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놀랍게도요 바로 애굽과 이란에서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 두 가지의 긍정적인 말씀으로 끝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참 좋게 끝날 것 같다. 결국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7장, 38장, 39장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먼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에스겔 선지자는 진짜 2차로 지금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본 거예요. 지금 시리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진 나라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시키냐면요, 1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뼈들이 잔뜩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이때 지금요,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복될 거구나.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죽은 산송장인 마른 뼈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분명히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그 다음에 있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보기에는 이것이 완벽한 회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어쩔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바벨론에 유다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페르시아에 정복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에 정복되어지고 그 다음엔 로마에 정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페르시아에 그리스에 그리고 로마의 속박 아래 살아가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37절 말씀을 이스라엘이 고레스를 통해서 경험할 그 회복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오해에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더 확신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38장과 39절의 예언의 말씀 때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말씀, 37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1948년 5월 18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역사에 1870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나라가 똑같은 민족에 세워지고 그 언어가 지켜져서 그 언어가 이야기되어지고 이런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거의 2000년을 그렇게 나라 잃어 살던 사람들이요, 그것도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1948년 5월 18일에 이스라엘에 있게 됩니다. 이제 정식으로 나라로 뼈가 붙어서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는 날이 온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아마 1948년에 이 이야기를 애원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저희들에게 중요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요, 에스겔서 38장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로스, 메덱, 두발. 지금 이게 38절 이야기예요. 로스, 메덱,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 애연의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오늘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 이거의 전초전인지 아니면 앞에 말씀드린 긍정적인 예언의 후에 일어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로스가 어디고, 메덱이 어디고, 두발이 어디고, 바사, 구스, 붓이 어디고, 고멜, 도갈마가 어딘지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각 지역의 이름들 가운데 이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추측을 많이 합니다. 어떤 추측이냐? 로스, 메덱, 두발은 오늘날의 러시아예요. 바사는 바로 바사, 아까 말씀드렸죠. 이란이에요. 그리고 구스는 수단과 이디오피아 일부 지역이에요. 그리고 붓은 리비아예요.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 그 세상 어느 때에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5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요, 어떤 일이 한 번도 없었냐면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요즘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이 드디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지명들이 지금 이 나라들과 함께 가는 나라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오래전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해요. 앞으로 이스라엘은요, 이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요, 지금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하나로 돼가지고 마음을 합해 있는 이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 와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사신에서 보시면 결국은 이스라엘이요, 결국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밑에 그 구스는 아마 수단일 것 같은데요. 이디오피아보다는. 네, 어쨌든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 에스겔서 38장 말씀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 이게 13절에 나오거든요. 지금 로스와 메덱, 두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서로 모여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요, 11절에 보세요.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지금 이 나라들이 모이는 이유가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좋은 것을 뺏으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별거 없을 것 같지요? 아니요. 요즘이요,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앞으로 이제 석유도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탐나는 나라인데 앞으로 더 탐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것을 뺏어오고 싶어가지고 침공을 한대요. 그런데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지금요,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냐면 모든 일이 다 평안해져서 이스라엘이 그동안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전시태세인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면서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서 아마 일체 전쟁을 걱정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가 생기는 때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런 때가 오면은요, 그런 때가 오면 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가 당신들 왜 그래? 한대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스바와 드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지금이요, 사우디예요. 여러분, 다시스라는 나라요, 이 다시스라는 나라는요, 실제로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를 조금 더 본문을 또 자세하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냐면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 여러분, 이거 국기로 보면요, 대영제국이에요. 사자가. 이거 정확하게 대영제국, 영국과 관련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함께 연관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편에 서고 있는 이 나라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서긴 섰어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쌀 때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서 38절을 보니까 그들이 비판만 해. 너희 그러면 안 돼 하고 비판만 했지 실제로는 참전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혼자 남게 된대요. 이게 지금 에스겔서 38장의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혼자 있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과 함께 서방과 함께 열심히 한 마음을 같이 하지만 앞으로 그런 때가 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감사할 사실은 에스겔서 3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빈들에 엎드러지게 한다는 내용이 39장에 나와요. 그래서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 수많은 연합군의 세력을. 그랬더니요. 계속해서 에스겔서 39장에 어떤 놀라운 말이 있냐면 그때 그들이 남겨두고 간 땔감, 그들이 남겨두고 간 땔감이 7년 동안 쓰기에 충분한 땔감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9절과 10절. 7년 동안. 지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을 볼 때 아마 땔감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현대용으로 따지면은요. 에너지겠죠. 아마 그 수많은 연합군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온 석유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에너지일 것 같은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사람들을 몇 년 동안 매장하냐면 7개월 동안 사람 매장을요. 너무 많아가지고 죽어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들을 매장하는데 7개월이나 걸린다는 이야기가 지금 에스겔서 3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지금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일어나는 때가 어떤 학자들은요. 7년 환란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7년 환란 중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이것은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봐서 나중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대항하는 두 가지 하나님 대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요. 구약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면서 이것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긍정적인 결론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 상황이 결국은 깊어지고 계속해서 악화되어지면서 어디로 갈지요? 지금 38장, 39장으로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애원들을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요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분명해지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저는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시고 제발 정신들 차리시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때예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 전쟁 앞으로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앞으로 우리는 엄청난 휘발유값이 오르고 안 좋은 시기를 겪어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것의 신호가 될지 아니면 부정적인 마지막 때의 애원으로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각 국가에 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이루는 일인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편 103편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권을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때의 제자들이 도대체 그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했더니요, 예수님이 그때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세요. 무슨 징조가 있느냐? 누가복음 13장 7절과 8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들,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조만간에 엄청난 지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무엇이 중요하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인생이, 여정이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늘 나를 주관하시도록,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많은 전쟁들이 더 일어나고 수많은 놀라운 지진들이 일어나는 것을 더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